안녕하세요. 금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쉼과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밥을 잘 먹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쑥쑥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6절과 27절 두 구절의 말씀인데요. 이번 한 주 다윗의 가장 추악한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이 조금은 틀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아는 다윗의 음모로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 소식을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도 듣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오늘 본문에서 바세바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녀의 이름을 사용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그녀가 우리아의 아내이며 우리아가 그녀의 남편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저지른 이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녀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어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바세바가 다윗과 동침했던 이유가 절대로는 다윗을 사랑하거나 그에게 대한 좋은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남용한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에서 시작된 사소해 보였던 그 죄는 결국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끄는 막장 드라마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막장 드라마를 아주 깔끔한 명작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7절입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아멘. 그 당시 특별한 인물이 죽었을 때에는 대략 30일 정도의 애도의 기간을 갖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7일 정도의 애도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의 애도의 기간이 끝나게 되자 다윗은 바세바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죠?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되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로 생긴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만약 다윗의 추악한 이전의 죄악들을 알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게 된다면 다윗은 아주 관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상 16장에서 어리석은 나발이 죽게 되자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다윗은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물론 아비가일은 같은 경우는 남편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아주 약자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런 과부를 아내로 삼고 그녀를 책임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심과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세바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과부가 된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이 약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다윗의 위상과 존경심이 하늘을 찌르게 만드는 사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는 아주 일석이조의 드라마를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세바가 임신을 한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누구도 하나도 다윗을 비난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모두의 관심과 칭찬 속에 자신의 죄가 묻히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막장 드라마가 끝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관대한 왕의 모습처럼 보였을지는 모르나 주님의 눈에는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은 아주 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가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그 모든 일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목욕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그들에게 숨기기 위해 더 큰 죄를 마다하지 않고 지었던 것이죠. 하지만 만약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 즉시 자신의 죄를 우리아에게 고백하고 만약 그가 받아야 하는 비난과 손가락질, 처벌이 있다면 마땅히 받았겠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더 많은 신경을 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죄는 숨겨야 하는 것이고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것으로 취급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우리의 신앙은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겠죠. 당장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아프고 공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더 의식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를 더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두려워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열심히 써내려갔던 다윗의 드라마는 사람들의 눈에는 명작처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막장 드라마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다윗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도 그러하듯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